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죄 전에 허락받은 죄 백성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심령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호주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사명 잘 감당하는 가정들 다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또 불공평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고히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바이러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무고한 포탄이 터지지 않도록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무엇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 가득한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불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그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물결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로 말미암아 저리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의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단을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전에 집을 지금도 그렇지만은 집을 살 때는 한국에서 뭐 동향집, 남향집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문이 동향으로 나거나 혹은 남향으로 나야 그 집이 따뜻하고 또 햇빛이 오랫동안 비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집값도 좀 더 비싸고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북향집이나 혹은 또 서편에 있는 집들은 늘 춥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집을 너무 촘촘히 다닥다닥 붙이고 높은 빌딩들이 다 가로막혀서 시골에나 가면 모를까 서울에서야 동양집, 남양집 그런 집들이 그런 의미들이 없어진 지 오래됐을 테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나타나는데 성전은 동양집입니다. 대문과 창문들이 다 동쪽으로 나 있어서 해가 이스라엘의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이 착 떠오르면은 그 햇빛이 성전 동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빛이 깊숙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냥 성전이 환하게 밝히는,
성전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쑥 아주 깊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빛이 싹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 안에 가득한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제 새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 때 아주 그냥 완전히 아주 하나도 안 남았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남은 건물들은 다 불타 소실되고 그리고 속에 있는 것도 다 훔쳐갔어요. 그런 성전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지어주시겠다. 그렇게 에스겔 성전을 말씀했는데 이제 다 지은 건물이요. 성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전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성전은 그냥 빌딩이죠. 건물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그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 동쪽으로 사절에 보니까 그냥 싹 들어가네요. 성신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 그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에스겔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전 안에 가득한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히 큰 건물, 빌딩쯤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눈에는 참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가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냥 건물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건물.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비로소 내가 보니 그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다. 들은즉 전에 내게 말하던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 아니라 천사. 왜냐하면 성전을 측량할 때 성전을 어떻게 얼마짜리로 짓고 뭐 50규빗 짓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 시온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 갖고서는 솔로몬 성전 터 자리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이 앞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 장대, 육척 장대를 가져와서 3줄을 가져와서 건축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장이 몇이요, 광이 몇이요, 고가 몇이요, 장광고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가로 세로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 일일이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이 요 정도 사이즈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 광은 몇, 장은 뭐 몇 얼마 규빗, 고는 몇 규빗 이렇게 사이즈를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되어질 이제 만들어질 그런 성전을 미리 말씀. 성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배 장소를 갖다 허락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다시 영광이 회복된다. 예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어떤 묘사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동편으로 떠나갔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동편으로 떠나간 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가득한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동편으로 가득 들어왔더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내용이야.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에스겔에게 다시는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하여금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읽을 때 불편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읽으면서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못된 왕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진짜 문하세 같은 이런 형편없는 왕들이 멸망을 초래한 왕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솔로몬 성전 옆에다가 바알 성전을 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 바로 옆에다가 아세다롯 여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간격이 멀찌감치 어디 솔로몬 성전 안 보이는 데다가 저기다가 갖다가 지었으면은 그래도 좀 화가 덜 날 텐데, 이 솔로몬 성전 자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바로 옆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담을 문설주를 대문을 아주 붙여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바로 옆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종합 세트처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신을 섬겨? 그러면 신 섬기는 걸 쫙 만들어 놓고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여기 가고 모레는 여기 가고 골고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도 그냥 보통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과 나 사이에 담 하나로 막히게 하였고, 그 표현이요. 그냥 얇은 담 하나 세워서 그 우상 섬기는 신전하고 하나님 성전하고 그렇게 싹 막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나와 겨우 담 하나로 막히게 하였고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 내가 노하여 이 나라를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다시는 그런 짓 한 왕들의 시체를 버리는 거야. 내가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우상 섬겼던 왕들의 시체를 다 없애버리라. 물론 어떤 왕도 신전 안에 있는 왕은 없어요. 옛날에 사도들 중에는 그 로마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나 이렇게 유명한 사도들이 혹 교회 지하실에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상징물이 돼서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이 우상을 섬겼던 험악한 왕들이 그걸 갖다가 죽은 다음에도 우상처럼 그 성전에, 우상 섬기는 성전에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같은 나라에 우리가 아는 그 왕들의 무덤, 피라미 같은 데서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 왕들의 무덤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다시는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제 내가 지어줄 테니까 다시는 내 근처에 우상 같은 거는 얼씬도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하시고, 세 번째 성전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인자야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의미는 그냥 가서 3월 5일이네, 오늘이 무슨 절기네, 그러면 오늘 가서 제사 지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것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는 날이야.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갖고 떨렁떨렁 가서 때가 됐습니까?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주고 나서 머리 몇 번 굽실거리고 끝나는 게 이게 제사가 아니라, 제사라는 것은 내 죄악을 내가 부끄럽게 하는 날이에요. 부끄러워하는 날. 가서 양이 그냥 내 죄악을 전가받아서 내가 제사장이 가지고 온 양한테 손을 양의 머리에 얹으세요. 그러면 양의 손 얹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다 고백하세요. 그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옆집 사람한테 화가 나서 그냥 마음속 밖으로는 못했지만 그냥 욕을 신나게 하고, 저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 신나게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은요, 무지막지한 그냥 방법으로 이 양을 갖다가 각을 뜨는 거예요. 그냥 각 뜬다는 말, 끔찍한 말 같이 했는데, 껍질을 다 산채로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갖다가 제단 위에, 렉 위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서 죽어갑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제사장이 아주 양 기가 막히게 잡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더러웠으면 저렇게 끔찍하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양이 죽어가야 하는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게 성전 제사, 성전이 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기를 세워주신 이유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어. 우리는 다 압니다. 성전 없어도 뭐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어디에서든지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다는 이 얘기는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워줄 테니 너희는 성전을, 에스겔에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보여줘서 누구든지 오게 해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 너는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제도, 식양, 출입하는 곳, 영상, 성전에 대해서 제사장들처럼 자세하게 알게 하라, 알려주라. 그래서 그들로 그 형량을 측량케 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측량하, 재개하라, 가늠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그런 뜻이야. 성전에 와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이 죄악을 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 모든 식양, 모양, 율법, 율례, 법도 그런 것 다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하나님 전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알게 하리라,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다라는 말의 다른 뜻은 나라가 망가져갖고 왕이 없어졌다. 왕이 포로로 시드기야가 왕이 끌려가서 눈알이 뽑혀져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의미는 성전이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성전은 내 발을 두는 곳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야, 이 성전은 내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장소라. 이렇게 말. 하나님이 거할 발을 두는 장소야. 머무르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머물러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거죠. 영원한 멸망. 그것도 잠시 잠깐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전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성전은 오늘 본문의 예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성전과 우리 하나하나가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는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영광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영광이 가득 찬 것이야. 그리고 거룩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하나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부끄러운 것을 어디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세상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양심적이야.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이 성전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악이요. 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한 것도 죄악이고 열심 내지 못한 것도 죄악.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끄러움이 세상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쌩쌩하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단 낫지 그러면서 으쓱거리다가 성전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숙여지고 내 죄악이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 게 이게 성전의 사명이야. 근데 그 성전이 어딨냐?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성령님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
측량, 하나님을 측량하라. 성전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측량하는, 하나님을 잰다, 측량한다는 것은 잰다 그런 거죠. 뭐 허리 사이즈가 몇이고 뭐 키가 몇이고 이런 걸 재는 것처럼 하나님을 측량하는 거야.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 내 죄가 주홍보다 붉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측량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면서 감사의 삶 산다는 의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측량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 성전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오늘도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